성경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부터 정리해 보시면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13장에서는 가장 큰 은사인, 은사 중에 하나로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14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은사가 많이 나와요. 예언과 방언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해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언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방언이, 저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방언이라고 좀 말하기가 어렵네요. 왜냐면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방언은 통역함이 있어야 돼요. 통역함이. 가장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언을 본 적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어떤 의도로 적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방언이라고 인정해 주시진 않아요. 왜냐? 통역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원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어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라는 측면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의도가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언과 예언은 그 말을 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덕을 세우는 일, 권면하는 일, 안위하는 일. 교회가 함께 커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주제죠.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우리가 대화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뒤에 말씀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은 이렇게 의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방언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이 쓸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 있을 때 정말 방언을 쓴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거죠. 이런 주제는. 뭐 아무튼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교회 내부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바울 사도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만 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악기들의 예를 들고 있죠. 악기들이 저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의도 없이 막 악기를 두들긴다고 음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듣는 이에게 쓸모없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 가지고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이게 이제 이 방언 문제가 일종의 외국어라는 관점에서 방언이 정말로 하늘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외국어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서로 못 알아들으면 서로에게 야만이 된다는 거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있어요. 의미 없는 소음, 의미 없는 소음이 있고, 이제 의미는 있지만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기 우리가 되게 본 적도 없는 저 아프리카의 언어를 써요. 그러면은 절대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한국어 말하면 그분들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도 서로에게 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말도 있다는 거죠. 결국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냐? 방언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외국인과 우리 사이에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실제로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다 제멋대로 떠드는 신적인 언어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듣고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그 방언이란 언어에도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 통하는 거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웠는데 저거는 무슨 말인다라면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의도로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방언조차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면은 서로에게 야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조언을 해줘요. 제가 방언 얘기를
좀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방언에 대한 좀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방언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의 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지만 통역하는 자가 있고 온전하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방언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방언을 정말 쓰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주는 실제적인 조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있다.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있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은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실성조차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죠. 아까 방언이라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을 보시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대요. 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말로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의도예요. 어떤 사람이 말에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방언만 해요. 그러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영으로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으로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방언은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알아야 돼요. 방언이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자기가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제가 이렇게 감리교 같은 데서 본 감리교나 어디죠 거기가? 오순절 교단 중 하나인데 그 이름이 성결교인가요? 순복음 교단이죠.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막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안 되죠. 저기 우리가 본 적 없는 원주민들이 무슨 막 이상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거는 방언이 아니죠. 왜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마음으로 기도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된다. 그건 방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한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해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예요. 방언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은사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또 다른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방언이 있다면 통역하기를 구하고, 방언을 할 수 있다면 네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마음으로도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형제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굳이 영이 없어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너가 정말 깨달은 것을 1만마디 방언이 아니라 5마디 말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죠. 다시 한번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각각의 목적이 조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때 주님께서는 다른 방언하는 자, 이건 다른 말을 사용하는 언어죠. 외국어겠죠. 여기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와
다른 입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그래도 저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민족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의 언어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뭐 방언이 말이 안 통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로 봤을 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 교회에서 방언이 사용되고 그 방언이 통역됨으로써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 교회에서 절대로 이런 형태의 방언이 지금 사용되지 않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 방언이 일종의 외국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아까 그 예언이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언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막 사용함으로써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죠.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가 2007년 여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좀 5월쯤에 이렇게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뭔가 인생은 허무하고 뭔가 목표가 없다, 내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냥 뭐 놀기 위해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허무하고 목표도 없고. 그래서 뭐 제 딴에는 친구들도 다 칙칙하고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고상하게 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건 저의 신앙 간증인데, 그래서 좀 교회 친구들을 사귀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그 노방전도를 당해가지고 교회에 가봤거든요. 그냥 가보고 싶었죠. 굳이 가기 싫었으면 안 가도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진지했어요. 여기 교회 갔는데 그래서 이 5월에서 여름 되기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좀 성경을 그때부터 제가 유심히 좀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분들한테 이것이 정말 있는 일인가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답을 못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울랄라 막 이러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저는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다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는 지점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방언을 말하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배우게 됐죠.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 교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들을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언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의 여기저기를 잘 정리를 해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이런 거잖아요. 무슨 방언을 말한다고 제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되는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쓰실 때는 다 목적이 있을 때만 쓰신다는 거죠. 현대 시대에 어떤 방언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예언은 그러나 필요해요.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은 아니죠. 그런 부분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문제, 그런 부분들도 예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언은 그런 문제점이 많지만, 예언을 하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이 예언에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언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서 양심의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각성을 받고 어떤 양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강권함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예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고, 우리 마음의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모임을 갖잖아요. 그때 찬송시도 있을 수 있고, 설교도 있을 수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고, 방언도 있을 수 있고, 통역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덕 세우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찬송시를 비롯한 어떤 일종의 찬양과 찬미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언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찬송시나 찬양, 찬미, 혹은 어떤 내 삶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간증,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되게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되게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이 너무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되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바랄 게 없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되고, 어떤 점에서 되고 있죠.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사람에게 어떤 성경을 교훈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설교자들은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답을 구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항상 찾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그냥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찬송시든 찬양이든 찬미든 뭐 우리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고 뭐 시를 쓰거나 작사를 할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그냥 100%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CCM이나 찬송가를 100% 쓸 수는 없죠. 왜냐면은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찬송가 같은 거 함께 나누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노래가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그러려면 일단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찬송가만 불러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다 그러시다면 우리가 그거 한번 해봐야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그냥 저랑 정말 얼굴 맞대는 형제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조회수가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30개쯤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뭐 형제님들이 3번씩 들어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정말 저랑 모이는 형제님들이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이게. 내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영과 마음이 하나 되게끔 내가 교회 모임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14장. 저 방언 이야기는 정말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별로 큰 주제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생명 없는 세상 교회들이 형식상 노래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주님께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들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인데 저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성숙한 형제의 마음이거든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싶은 거. 이거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저의 유일한 꿈이죠. 유일한 꿈. 뭐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는 거? 그 정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일이다. 설교는 사람을 향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말씀을 좀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그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말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선생이 있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말하는 것 자체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과
내가 선생이라서 배우는 사람이 정말로 성장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진실한 선생은 후자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선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점점 제가 말하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이고, 제가 이걸 처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임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벌써 6, 7년째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자국도 아직 못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 방안이 나오는데,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리고 자기함이 하나님께 말해라. 따로 하라는 거죠. 따로. 만약에 정말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따로 해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간단한 결론이죠. 그 다음 예언. 예언은 여러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 형제 상호 간의 권면의 말씀이고, 이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하라는 게 가장 포인트죠. 여기 제가 뭐가 한 구절이 빠졌는데, 이 예언을 할 때는 여기 있네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또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그 목사님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예언이라 하면 말씀을 배우고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서로 권면하거나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 우리들에게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도 서로 항상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저 형제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저 형제가 뭔 말해도 다 맞아 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관점이 아닌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평인데, 내가 호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는 것도 봐주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 이 권면이 사용이 될 때 이것을 서로 분별하면서 올바로 교회에 적용시킬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도 분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오류를 고쳐나가고,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함부로 제가 틀린 소리를 하진 않을 텐데,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괜히 막 말 지어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다고. 방언 이런 거 제가 100% 알 수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충분히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하고 분별하면서 교훈을 받는 게 예언의 실제적 활용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못해요. 누구든지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 안에 신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만 예언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질서예요. 우리 여자가 그 머리에 그 베일을 쓰는 것이 순종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잠잠한 것이 그런 순종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에게 은사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예언의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의 딸이었죠. 그 네 자매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실제로 예언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과 교회 안에서 그걸 하는 건 다른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 중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중 하나.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두신 것처럼 그 예표로서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거기 때문에 절대 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은사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권면을 해주죠. 이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어 이 방언이나 예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되게 높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만약에 너희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만약에 이걸 모른다, 바울 사도의 말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린도의 교만한 그 은사를 자랑하는 헛된 사역자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면서, 여기서 예언과 방언은 크게 대표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언은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언이란 형태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방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와 노래와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상호 간의 덕세움을 위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교제적인 측면, 이 두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이 전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사도의 권면이죠. 너무 좋죠. 고린도전서 14장.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교회가 더 온전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